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3차 선교 여행의 장면이에요. AD 52년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숨도 쉬지 않고 바로 해가 바뀌고 나서 53년 봄이 되자마자 바로 떠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가야 되겠다, 우리가 둘러봤던 그 도시들을 가야 되겠다 하고 떠납니다. 53년부터 57년까지 대략 4년 동안의 시간 동안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교회를 기억해야 돼요. 4년의 시간 동안 거의 3년을 한 군데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은 어떤 면에서는 그 한 도시만을 위해서 갔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4분의 3이니까. 그 도시가 어느 도시일까요?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왜 바울이 이렇게 집착했을까?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2차 선교 여행에 가서 아테네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서 지난 시간에, 그쵸, 내가 십자가 외에는 이제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자기 발등을 찍고, 내가 예수님을 정했어야 되는지 왜 내가 철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를 주셨어요.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처음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릴게요. 하여튼간에 이 부부를 만나게 되고 교제하고 위로를 하고, 이제 마지막 안디옥으로 돌아가다가 에베소에 잠깐 들립니다. 에베소에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선교 여행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 왔는데 잠깐 머물렀는데 회당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이게 돼요. 그랬더니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더 머물어요. 바울 선생님, 여기에 좀 더 같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미안해요, 내가 지금 빨리 안디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 대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부부가 남아서 여러분을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잘 돌봐주세요. 내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하고 작별하고 가는 장면이에요. 자, 안디옥에 갔더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궁금해 죽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잘 했을까? 교회가 성장했을까? 그래서 몇 개월 안 있고 바로 3차 선교여행을 다시 에베소로 몇 군데 들렸다가 에베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바로 그 다음 구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얼마 있다가 떠나, 어디를 떠났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3차 선교 여행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처음에는 회당에 모였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귀담아 듣기 시작하다가 점점 예수님 얘기를 막 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인데, 아니 선지자도 아닌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며. 그러면 거짓 선지자지.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바울 선생님, 당신 얘기 더 이상 들을 거 없어요. 회당에 오지 마세요. 다 회당문을 이제 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에베소에서 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장소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에 2년 동안 머물렀다 그랬어요. 2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잘 한 가지 보셔야 돼요.
2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잠깐 들렸다가 온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그 중간 몇 개월 있었죠. 그 중간에 에베소에 왔다가 간 사람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사람들을 만났죠. 그러나 바울은 만나지 못했어요. 잠깐 왔다가 에베소에 큰 은혜를 끼치고 간 부흥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부흥사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볼로. 따라해 봅시다. 아볼로.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순회 전도사예요. 고린도에도 갔었고요. 여기저기 도시를 가면서 에베소에 딱 들어갔더니 작은 교회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어요. 함께 같이 교제하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바울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었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죠. 헬라 철학이 아주 밝은 사람이었죠. 해박한 사람이었죠. 거기에다가 바울보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변이 뛰어나다 그랬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청산유수에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확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을 잘 못했거든요. 바울은 좀 말에 어눌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 아볼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휘어잡는 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잠깐 왔다 갔는데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 파가 생겼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쪽파, 대파, 양파가 아니고 무슨 파가 있어요? 무슨 파가? 바울파가 있어요. 바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창시자 아닙니까? 창시자가 창립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야지 하는 바울파가 있었고, 두 번째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왔을 때 야, 그 권세가 대단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 얘기하면 그냥 빨려들더라. 베드로가 최고지. 게바파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사람을 추종하면 되겠나? 예수님 파가 있어야지. 그리스도 파가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갑자기 아볼로파가 등장해요. 아볼로는 뭐예요? 고린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지나가는 과객이었어요. 순회 전도자였어요. 근데 지금부터 2달 동안 성경 공부할 테니까 화요일날 저녁에 모이세요. 몇 사람이 모였어요? 처음에 얼마 안 모였어요. 첫 시간 지나고 둘째 시간 지나고 셋째 시간 지나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아볼로가 성경을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우와, 말씀이 이렇게 달다니. 사람들이 막 점점 많아. 잠깐 있었는데 아볼로에 매료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와, 아볼로가 최고네. 아볼로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를 인정한 거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다가 간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왔어요. 오, 사람들이 생각보다 성경을 많이 하네. 암송을 척척척척척 하고 막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 와, 훌륭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얘기했더니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다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는데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성령 얘기하면 눈이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뭔데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뭐예요? 성령 몰라요? 성령 모르는데요. 아볼로가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받았느냐? 받기는커녕 성령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여기서 바울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성령을 말하지 않았다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볼로가 놓친 하나님.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냥 많은 교리 중에, 복잡한 교리 중에 하나를 모르는 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교리를 하나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 우리가 믿는 것이 누군데?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른다면. 삼위가 뭐예요? 세 위격이라는 거예요. 세 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개의 위격이 일체가 뭡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삼위가 하나가 되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우나 서브스탄티아 트레스 페르소나라고 하는 라틴어로 정확하게 법적인 용어로 그거를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삼위가 일체가 된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면 우리가 괜히 또 괜히 형제 같은 생각을 갖고 그러는데, 물론 공통점도 있어요.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 보고 우리도 구약 성경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그러나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믿지 않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일한 위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유대인이 믿는 그런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전할 때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야,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있어. 창조주 하나님은 있어. 세상을 만드시고 바로 너를 만드시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만드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 다음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 대자연을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떨어지는 폭포를 봐라. 이 자연 속에 이 꽃 한 송이를 봐라. 그 안에도 우주가 있단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전도죠. 성부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전하면 안 돼요. 다른 종교도 그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조물주 하나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해야 돼요. 뭘 얘기해야 될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너 죄 지었지? 죄의 값은 사망이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그 아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 너 말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이 나에게 복음이구나. 나 많은 죄 지었는데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그분 믿을게.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마음 열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기서 끝일까요? 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표를 얻었으니 이제 내가 죽을 때 만납시다. 하나님 죽을 때 만납시다. 내가 알아서 살게요. 맞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삶 위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병들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세움을 주시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이제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을 의지해야 돼.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삶 위로 하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만 전해서는 3분의 1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까지는 아는데 성령을 몰랐던 거예요.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부어주셨어요. 그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에게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은 즉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그런 기적, 그런 기적들이 막 나타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잘 대답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부터, 신이 진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첫 번째, 아멘. 신이 존재하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냐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나 죽을 때 그때 봐요. 지금부터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죽을 때 당신이 필요합니다. 천국 가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질문에도 아멘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지도했던 그 시절에 이렇게 여름이면 수련회를 하잖아요. 주제가 성령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성령을 이야기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할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청년들이 성령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멘 막 그래요. 근데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조용해요. 그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나? 예수님을 내가 그래도 믿겠는데 성령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나? 침묵이 흘러오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말해볼게요. 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독히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 소위 말해서 유물론에 빠져서 신은 존재하지 않아. 연약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었던 자기가 은혜 받고 지금 이 수련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주일날 교회 갈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준비할 때 오늘 또 주일이네, 일요일이네, 안 갈 수는 없고 이 더위에 좀 핑계거리 없나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부터 아니 어저께 저녁부터 내일 주일인데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예배 드려야지, 말씀 들어야지.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이죠? 167시간인가? 하여튼간에 일주일 그 시간 중에 그 한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하는 시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언받아야 성령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방언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 방언 못 하는데 성령 없는 거 아니야? 나 기적 체험 못 했는데 성령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방언과 기적은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시예요. 아빠 얼마 있어? 아빠 돈 10,000원 있어. 어디 보여줘. 그거 꼭 봐야 돼요. 그냥 있어, 그럼 믿어. 그러면 믿으면 되지. 그걸 꼭 보여줘야 믿는 것이, 기적을 체험해야 하나님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점점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찬송할 때 이 가사가 내 가사네, 내 신앙 고백이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모르게 그 멜로디가 가슴에 절절하게 눈물이 핑 돌 만큼 은혜가 되십니까? 기도할 때 대표 기도 하시잖아요. 대표 기도 하실 때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하는 그 소리가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냉랭하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렇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용기를 가져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자살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고통, 이 고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성령을 초청하시고 이제 남은 여생 성령과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